이 역전은 기차역의 역전이 아니라 뒤집기의 역전입니다. 게임은 끝나봐야 안다는 말을 최근 실감합니다. 게임 중에 스코어를 말하지 말라는 말도 있고,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축구에도 90분 이후 연장전부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8강에서 한국은 90분 지나서 추가 시간에 역전선에서 4강에 올라갔고, 일본은 추가 시간에 역전골을 먹고 탈락한 안타까운 부분들을 봅니다. 대부분 한국과 일본이 결승전을 치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사우디와 경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역전, 뒤집기를 경험하면서 목요일에 설교 제목을 역전이라고 하고 난 뒤에 조바심을 가졌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역전패하면은 어떤 설교를 하지 고민을 하고, 저는 사실 막 쪼리는 그런 모습을 보기 싫어서 내일 아침에 결과만 보자 하고 끄고 잤습니다. 눈 뜨자마자 확인했는데 역전을 했더라고요. 1초 남기고 골을 넣고 다시 1분 남기고 골을 넣는, 엄청난 역전의 경험을 가지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감동적이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스포츠에 이런 많은 일들이 지다가 역전하는 부분들을 가질 때 엄청난 감동을 갖게 됩니다. 스름에도 마찬가지 그 기술 중에 뒤집기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역전, 우리나라 말로 뒤집기, 이 뒤집기의 모습을 오늘 바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환경과 시대를 역류하며 살아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에 둥실둥실 내려 잘려 지고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살아있는 하나님은 물결을 써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죽어있는 성도들은 세상 물결 속에 떠내려간다, 시위에 이슬립니다. 그러나 믿음이 살아있는 성도들은 환경을 역류하는 것을 봅니다. 시를 써서 가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팬이 있다면 역전성의 전문가, 바로 뒤집기 선수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역전, 다시 말해서 뒤집기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는 이 기쁨의 주제를 담는 것인데, 무엇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가라는 게 문제입니다. 특별히 음악을 가운데 루이 암스트롱은 당신 속에 음악이 있다면 음악에 대한 정의가 필요 없다. 당신 속에 음악이 있다면 아무리 음악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 할지라도 당신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악이 무엇인지 알고자 한다면 내 속에 음악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고요. 오늘 너희들이 기쁨을 모르는 것은 기쁨에 대한 정의를 몰라서가 아니라 기쁨을 다 빼앗겨버리고 그 속에 기쁨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즐거움, 기쁨, 편안히 살아졌은 무엇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가? 그 첫째가 바로 변덕스러운 우리의 환경인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나의 강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우리를 둘러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17절에 저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인간이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실존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기쁨이 빼앗기고 살아간다면 틀림없이 이 세 가지의 이유일 것입니다. 바로 환경, 오인 인간관계 때문에 질병과 죽음의 문제, 이 세 가지로 말미암아 기쁨을 빼앗기고 결국 고통의 모습들을 지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환경의 위기, 오인 인간관계, 이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기쁨을 빼앗기기는커녕
도리어 풍성한 삶과 넘치는 기쁨을 누렸다고 오늘 본문에서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이 되는 키가 되는 말은 바로 본문 12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뒤집어 행복으로 바꾸는 능력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비결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가리켜 성경학자들은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4장으로 구성된 짧은 성경이지만 그 가운데 기쁨이란 단어가 무려 19번이나 나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기쁨이라는 주제 환경이 평탄하고 편안하기 때문에 오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도와주고 인정해줘서 오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질병도 없고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해서 오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한한 생의 역경과 시련과 그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생사의 달림낌 속에서 이런 위험상 속에서 도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뻐했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편지를 내렸습니다. 감옥에 갇혀 기뻐하고 기뻐했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하고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참된 기쁨의 본질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는 어떤 모습인가? 한마디로 역전성을 이루는 뒤집기의 선수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환경을 역전시키는 뒤집기 선수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무엇을 뒤집었는가, 역전했는가, 환경을 뒤바꾸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에 기록합니다. 형제들은 내가 당하는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당한 고난이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을 이야기합니다.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복음 전하다가 생명의 위협을 걸고 복음 전하다가 또 잡혀가고 누가 감옥에 갇히기를 원하겠습니까? 특별히 사도 바울은 복음을 힘있게 전하기 위해 자유의 몸이 되기를 그토록 보냈던 환경은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포자기합니다, 절망합니다, 원망합니다, 느끼합니다. 바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몇 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이럴 수 있단 말이냐. 내게 그 이용하는데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쓰기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열심히 다녀왔는데 이게 뭐냐? 것이다. 포기하자, 그만두자, 정정보고 이제는 끝이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오히려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이 나의 꿈을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고 풍랑이 나의 믿음을 흔들지 못할 것이고 환경이 생의 목적을 뒤집어 놓지 못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역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환경을 뒤집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은 생의 목적이 분명해야만이 바울과 같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였습니다. 21절에 보면 그 바울은 복음을 목적을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환경과 사건을 평가하는 그의 기준이 복음 전파였는데 그것이 고난이든 편안이든 복음 전파에 유익이 되면 성공이고 복음 전파에 해가 오면 실패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고난에 처하고 어려움과 실패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도리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그 영성이 밝아지는 계기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이 아니겠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맛있는 밥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버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접받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세를 하는 것도 아니었고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출세와 성공과 안위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바울과 같은 이 뒤집기 선수, 역전성을 가져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환경은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도 전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재수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경륜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질병도 실패도 불행도 심지어 돌발적인 사고도 그리고 절망적인 환경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들이 불행하라고 생각하는 그 환경 속에서 실패 속에서 생각하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 속에서 도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발견하고 인생이 새로워지고 불행과 실패와 환경을 뒤집는 역전의 드라마를 써나가는 그런 성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은 이 잘못된 관계를 뒤집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과의 관계였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두 번째 요인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람과의 이 잘못된 관계를 뒤집는 부분인데 16절에 보면 이들이라고 하는 일단의 무리들이 나오고 17절에 보면 저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따르고 돕는 사람이었고 17절에 저들은 바울을 이해하지 못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신론자들이 아닙니다. 함께 복음을 전한 동짐에도 바울을 이해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은 그래서 바울이 없는 사이에 자기들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을 괴롭히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계정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너희들은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 내가 괴로움을 더하는 길이라는 그 일을 했지만 나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그 일 때문에 내가 아니라도 나를 괴롭히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나는 너희들 때문에 내 행복을 빼앗기지 않겠다. 나는 너희들 때문에 불행하게 살지 않겠다. 오히려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환경 또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도리어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기뻐하리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역전성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모든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옹졸하고 왜소한 내 시선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왜곡된 내 심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건을 보고 사람을 보고 미래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넓은 가슴을 우리는 가진다면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우리는 역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세워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비판자를 품고 친구를 만들고 원수로 인하여 내 행복을 잃지 않는 오히려 기쁨을 가지는 그런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죽음을 뒤집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세 번째 요인은 인간의 유한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뒤집어 영생을 바꾸어 살아가는 뒤집기 명수들입니다. 돈을 가졌으나 그것은 영원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높은 권세의 자리에 올라서나 내려올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봅니다. 최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지만 항상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건강하나 병들 수 있다는 불안감, 지금은 젊으나 반드시 늙어진다는 불안감, 결국에는 죽는다는 그런 두려움. 바울에게 이 죽음의 위기가 없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이었으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죽음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내게 유익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살아도 유익하지만 죽음도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담력이고 용기이겠습니까? 죽지 않으려고 벌벌 떠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면 제가 한 노인들만 한 160명 정도를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돈 많은 사람도 있고 홀로 사는 노인도 있습니다.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은 목사님 좀 시간을 더 끌 수 있도록 기도 좀 해달라고 안타까운 부분들을 봅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어렵고 혼자 사시는 독거 노인은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뒤집는 명수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 죽음을 뒤집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한한 인생의 한계를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에서만 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며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데,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환경이 여러분들의 기쁨을 빼앗아 갑니까? 사람 중에 그 누가 여러분의 행복을 빼앗아 갑니까? 죽음이 여러분의 기쁨을 위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것들을 뒤집는 능력과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역전할 수 있는 주의 이름으로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인간관계 뒤집기 선수였고 환경을 뒤집기 선수였고 죽음의 유한성을 뒤집는 그런 담력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무엇입니까? 그 환경을 뒤집어 선으로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인간관계로 괴로워하고 힘들어 하십니까?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아 갑니까? 뒤집어 보십시오. 모두가 친구요, 모두가 가족인 것을. 여러분의 두려움과 공포가 무엇입니까? 질병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주님의 능력과 힘으로 뒤집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연약할 때 도우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그 환경 속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주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뒤집고 역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